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흥겹게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로 시작함을 통해 어떤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잔치,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한 이 잔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도 요한은 이 당연한 사실을 묻기 위해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단어로 12장을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반 다른 생각이 없지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째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드러내려 했던 것일까요? 첫째, 이제 이 12장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사역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역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는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나뉘는 사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리는 말씀이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표현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강조점을 여기에 삽입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 이름이 언급되며 한 번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2번 연속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2절 말씀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를 강조하고 있죠. 연속으로 2번 기록함으로. 그럼 나사로라는 인물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곧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자는 단어와 함께 이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그 길을 치밀하게 계획하며 그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 걸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모든 시선과 초점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지 오늘 말씀이 쭉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생각과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누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도구 삼아 그것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거기에 누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그들까지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도장을 꽝 찍으면서 강조해요.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근데 거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낭비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각하게 화를 내며 여인을 향해 그 여인을 비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단순히 어찌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보이며 어찌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거야 라고 분노하고 화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분노했는가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죠. 6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낭비했어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비난하면서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화낸 목적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요한은 그 속의 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어요? 뭐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 써 있습니까? 뭐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천국의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목적은 오직 딱 한 가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데 오직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같은 맥락에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잔치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제자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작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문제 해결에만 오직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당신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묻고 있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목사님. 제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죠. 그 아이들은 어려서 그렇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생의 꼴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목적처럼 이 세상에 지금 나에게 심각히 다가온 어떤 문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길 원하는 어떤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과 달라버리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 않아요. 그냥 귓전을 때리다가 여기 버려지는, 떨어지는 그냥 사람의 말보다도 못한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바닥이 이러면 소리 납니까? 어떻게 해야 소리 납니까? 우리 한번 쳐보죠. 시작. 맞죠?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수백 번을 쳐도 소리가 안 나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초점, 동일한 목적을 맞추게 되어졌을 때, 그때 여기에 영혼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청년 공동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저 혼자뿐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어떤 다른 말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시선이라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며 있지 않죠.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하는 가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 생각하면 여기 쓰기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 없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에 나의 생각과 뜻을 합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마리아가 드린 그 나드, 향유 옥합이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관점에서도 생각하면 부자는 1억이 문제입니까? 100억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서 공감이 없나 본데. 중국 부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이렇게 뉴스라든가 사람들을 통해 들어요. 중국의 진정한 부자들은 아이폰 이런 것들 걔한테 사준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막 3개, 4개씩 사준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죠. 뭐 1년치든 10년치든 100년치든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와 일치된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은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그 구속의 은혜를 향한 그 죽음의 대속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은 그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할 때 마리아가 드린 것이 1년치 향유값이 아니라 단 하루치의 기름값, 쓸모없는 값비싼 기름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너의 전 재산을 바쳐 나는 원하는 것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 돈이야, 네 시간이야, 뭐 네가 가진 어떤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런 것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네가 나와 같은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풀려지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상황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거지?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계속 나에게 벌어지고 나에게 그것을 주님은 계속 요구하는 거지? 왜 요구합니까? 왜 그 상황이 계속됩니까?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때서야만 비로소 내가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요. 여기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 장로네 집사네 목사네 하고 그렇게 에헴하고 있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라고요.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찾는 것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이요.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4절이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니,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엄청난 일과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선포하셨던 분명한 확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뭐라고 물어요? 아니,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면 밝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요. 나와 상관없는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 왜요? 예수님과 나의 마음과 뜻이 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보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나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라고요. 근데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과 어떤 논리를 갖다 댄들, 어떤 증거를 갖다 댄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수준이 변화되지 않는가? 항상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초점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만 향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야, 승주야, 가서 물 좀 떠와라.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물을 떠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이걸 시킬 때는 저희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아니라서? 아니, 저 아이에게 뭔가 상을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뭔가 가벼운 것을 시킴을 통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몰라요. 아니, 아빠가 갖고 올 수 있는 걸 왜 굳이 나한테 시켜? 싫어. 이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날아가는 거죠, 용돈이. 아니,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과 뜻을 합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의 시선을 합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는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엄청난 신비로운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마리아를 제외한 제자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영혼을 만족해 하는 꼴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세상에 대한 축복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나아간다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죠. 수없이.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난 그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아니, 그것에 관심 없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여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거죠. 예배자이신 당신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마리아지? 아니, 거기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직 마리아만은 뭘 준비했어요? 7절 띄워줘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직 한 사람만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통해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으며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드려요. 어째서 마리아만 그랬던 거지?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째서 마리아만 그랬던 것입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의 모든 생각과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말씀, 그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미 깨뜨렸는데 뭔가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그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숨을 내쉬어도, 내가 그냥 아라는 탄성을 내밀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과 뜻을 합하지 않으면 여기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여인을 내버려둬. 그 여인은 나의 장래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위해 오늘 이 날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그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일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분을 냈고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여인을 비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 초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못 갈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뜻을 합하여 자신의 모든 상황에 거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좋은 일, 축복된 일, 행복한 일로 가득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내가 직면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은 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밖에는, 종교인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칭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합니다. 영화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성화예요. 내가 장로네 목사네 하면서 뭐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애헴하고 있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나의 유일한 왕이셔.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신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이라는 단어보다는 명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걷어들여서 누구에게로? 어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자가 되어지라. 이것을 여기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고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날마다 예배자로서 드리는 엄청난 찬양과 감격의 기쁨의 고백이 나의 입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인해 내가 깨닫게 된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뜨거움에 방방방 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기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